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바다, 물론 이제 호수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저물었을 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물었을 때에 이제 갈릴리 바다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쪽에 화면상으로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 되겠죠? 예, 이제 배를 타고 넘어가시는데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배 뒤쪽 고물 쪽에서 이제 주무시고 계셨어요. 갑자기 막 이제 큰 강풍이 일어나고 또 물결이 이렇게 높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 물들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배 뒤쪽에서 자고 있는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막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먼저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정말 바람이 그치고 바다도 아주 잔잔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도대체 어? 이분이 누구냐? 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성경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역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제 아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큰 풍랑이 밀어닥친 거예요. 심지어는 바닷물이 배 안에까지 차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딱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어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학교를 다니고 또 이제 어른 예배, 대예배를 하죠. 나가서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릴 때 많은 목사님들이 늘 이 고난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신 걸 들었었거든요. 물론 이제 성경에도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에서 나오고 있지만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물론 성경에 고난이 적혀 있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고난보다는 이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어떤 그런 비록 어리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47년을 살아오면서 특별히 이제 미사와 이곳에 와서 참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예, 뭐 여러 번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제 공황장애 가왔을 때 진짜 뭐 너무 자기 뭐 제 자신도 너무 힘들지만 또 한편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 주변 일본 분들에게 이제 예수 믿자고 하나님 믿자고 물론 이제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평안히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일본 분들한테 다 그런 얘기를 해놨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목사라는 사람이 공황장애 걸려서 막 도망치듯 한국에 나가고 막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주변 일본 분들이 봤을 때 나를 두고 아니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겠나. 아유 그럼 그렇지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별 다른 거 있나. 다 똑같이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분명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같은 고난을 만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을까? 이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어쨌든 막 배가 이제 가고 있는데 큰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일고 또 물이 배 안에까지 막 차서 들어오게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제 아들이 예수님을 막 깨웠단 말이에요. 선생님,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바람을 향해 꾸짖으시고, 그리고 또 이 바다를 향해서, 이 호수죠,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정말 바람이 그치고 잠잠해졌다, 잔잔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바람이 그치고 또 바다와 같은 그런 호수가 잔잔해지고, 언제 풍랑이 일었냐는 듯이 어쨌든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 요즘에 이제 인간들이 참, 저도 인간이지만 사람이지만 참 이렇게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굉장히 이렇게 자주 이렇게 들여다보는 어플이 있는데, 이제 채트 GPT라는 어플을 이렇게 뭐 지금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알게 돼서 다른 것보다는 이제 일본어를 더 공부하려고, 이제 제가 일본어로 질문을 하면 일본어로 이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그럼 또 제가 일본어로 대답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어 공부를 하는데, 참, 야, 어떻게 이런 걸 인간이 만들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하다라는 걸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주동 자동차라고 하나요?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어떤 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자동차를 자기 스스로 이제 운전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운전자는 그 안에서 자고 있었다, 뭐 이런 어떤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참 그것도 참 기술력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놀라운 것 같아요. 인간이 야, 거기까지 만들 수 있다니, 그런 것까지 만들 수 있다니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막 바람이 세차게 불고 강풍이 일고 물이 파도가 막 치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바람과 이 파도, 이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 사람이 아무리 뭐 지금 챗 GPT, 뭐 자율조종 자동차 뭐 등등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것, 이것은 아직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뭐 가능했다면, 뭐 태풍이 올라와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잠잠해라 하면서 예, 그렇게 멈출 수 있을 텐데, 어쨌든 태풍이 올라오면 다들 긴장을 하고, 뭐 결국 그 자연 현상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당하면 당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셔서 이 바람을 꾸짖으셨대요. 그리고는 이 바다를 향해서 잠잠해라, 고요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만으로. 뭐 예수님이 장풍을 쏘시고 뭔가 막 초능력을 행하신 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그렇게 잠잠게 했다, 멈추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때 어쨌든 제자들이 도대체 이가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바람과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 그런 분은 아마도 이 바람과 바다를, 파도를 만드신 분이 아닐까 싶어요. 바람과 파도를 만드신, 바다를 만드신 분이야말로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파도가 세게 치고 바다 물결이 그렇게 높게 일어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겠죠. 만드신 분이야말로. 그러기에 이 바람과 바다를 누가 만들었냐? 우리가 다 잘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바람과 이 바다를 잠잠케,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요한복음 1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세상이 시작될 때 이미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우리는 보통 세상이 생길 때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 계셨어, 하나님이 만드셨어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외에도 이 말씀이 계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대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대요. 자, 그러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이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 다시 말해, 저도 어릴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물론 맞죠. 그러나 하나님만 계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 옆에 이 말씀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 이 말씀도 함께 계셨대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굴까? 어떤 존재일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같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의 독생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과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고 창조사역에 함께 하셨고 이 땅에 우리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기에 결국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잔잔하게 할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물었죠. 제자들이 막 서로 이야기했죠. 도대체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오늘 막 제자들이 난리법석을 피우면서 이제 큰일 났다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스님,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무서워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그 막
바닷물이 배 안으로 차 들어오면서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결국 무엇을 향한 믿음이 없었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배에 함께 있긴 했지만 마치 투명인간 취급, 그냥 투명인간처럼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그냥 여겨졌을지도 몰라요.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사에 와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참 제가 언젠가부터 막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저의 모습으로 바뀐 것 같아요. 뭐 일본에 이제 지진이 많으니까 조금만 막 땅이 흔들려도 막 지진다 하면서 막 바깥으로 뛰쳐나가려고 막 문을 열고 나가고,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번에도 잘 안 될 거야. 안 돼, 안 돼. 심지어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뭔가 두려움이 있고, 최근에 이제 나니아 연대기라는 이제 영화가 있는데, C.S. 루이스라는 이제 학자가, 기독교 학자가 이제 쓴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죠. 그래서 이제 제가 월요일날 쉬는 날 이제 보는데, 한 편씩 봤는데, 어, 며칠 전에 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주인공들이 어떤 섬에 가게 됐어요. 근데 어두침침하고 컴컴하고 그런 어떤 섬이에요.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주인공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부터 생각하지 말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섬에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 일이 진짜 일어나게 되는 섬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주인공들이 이미 머릿속으로 막 분위기가 음침하고 막 컴컴하고 하니까 뭔가 괴물이 나타날 것 같은 누군가가 생각을 했나 봐요. 진짜 괴물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두려움과 무서움에 쌓여서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야. 결국 나는 잘 안 될 거야. 결국 힘들어질 거야. 그 영화를 보면서도 마치 제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겁을 먹고 벌써부터 무서워하고 벌써부터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저의 모습.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말씀이 마치 저에게 하신 말씀 같은 거예요. 원처럼.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나를 향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가져라. 내가 누구니? 나를 바라보고 담대해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해라. 이런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얻게 됐어요. 맞습니다. 예, 저는 약하고 저는 진짜 보잘것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며 우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우리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게 제가 주님을 더 믿고 굳건히 믿고 주님 안에서 제가 담대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다. 중요한 건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세상 사람들 같으면
고난을 만났을 때 결국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 하다가 결국 자포자기하고 결국 망가져가는, 정말 비참하게 정말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을 만날지라도 나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그 전능하신 위대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거뜬히 담대하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지 않나,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까.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고요하라 잠잠하라 했을 때 이 바람과 바다마저도 예수님 앞에 순종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곧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요, 또한 우리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이 보이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알고 있지 않나.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지 않나. 바라기는 예수님을 향하신, 자신을 향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거뜬하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정말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받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며 또 우리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가 있는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